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빨라완 단기 선교, 울루와 초등학교 봉헌식과 또 엘비타 나라교회 봉헌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10명 했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나이 많으신 분이나 작으신 분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팔하게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뭐 단기 선교 가니까 단기 선교 가는 분들만 뭐 단기 선교한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모든 그 선교 일정 가운데 부분마다 선물하고 도네이션하고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울드와 초등학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좁았던 교회 공간도 넓혀주고,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울드와 초등학교에서 한 700m 떨어진 곳에 공립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도시인데 뭐 여기 당진에서 고대만도 못한 그런 곳인데 아이들이 1000명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를 세워서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거기는 뭐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이스쿨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제 1년에 교실 하나 둘씩 쫙 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에 교실 2칸 짓고 봉헌식은 못하고, 또 금년에 한 칸 야외 무대까지 해서 4교실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빌라이란 목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 그 마라나타 신학교라고 그 빨라원에 있는 그 신학교 나온 1회 졸업생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아이들 장뜩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건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하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엘비타 나라교회인데, 엘비타 나라교회는 저기 아는 사람 딱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계신 그 남자분이 미스터 부에나인데 목사님 남편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부에나 목사님인데 아주 목회를 잘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이 교회는 1994년도 우리 교회가 1차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수영장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서 저 목사님 들어간 입구가 허리 닿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세상에, 저걸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흘러가는 강물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걸 보내고 나서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이제 정규재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그건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고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다가 우리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러고 돌아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여기에 뜻이 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가정이 헌금해 주셔서 교회를 다 짓고서 봉헌식으로 됐어요. 저기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그 먼저 교회 색칠한 것이고, 더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그곳은 바로 2층으로 지었어요. 1층으로. 그 근처는 근처 한 그 4km 이내에 2층 집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작은 야자수로 지은 집인데, 그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지었는지, 아주 뭐 완전히 그 엘비타 나라, 지금 이제 브레이드 오브 라이프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감리교회가 작년도에는 연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흡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전부 다 우리 모든 난리를 알죠. 공사판에 난리는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자. 그래서 목사님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가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잘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다가 주택도 이렇게 높은 데다 짓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 봤더니 가시는 그 우리 선교단한테 보니까, 야, 인류 호텔이다. 그런데 아주 은혜스럽게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 교우들이 감사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그 관공서에서 공무원들도 4명을 초청해서 그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외 교회나 뭐나 손만 대면 막 부흥시켜 주는데 너무 할렐루야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빨라온 선교를 가면서 이 교육 선교, 학교 선교에 초점 맞췄는데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아기들만 나서 막 인구들이 늘어나는데 길을 지나가다 초등학교만 가면은 아이들이 꽉 찼어요. 그냥 여기나 저기나 전부 다 탑동초등학교에 막 그냥 뭐 저기 저 적설이었던 교회가 그 학교가 아닌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학교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우리 선교단체, 우리 선교 정도의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는 그 선교회에서 6개 학교를 세웠는데 그 6개 학교가 다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저 밑에 있는 지방 여선교회에서 세운 그 바타라자 초등학교는 학생들 가운데 모슬림들이 30%예요. 기독교 학교에 와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우리 그 학교, 교회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속히 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옛날부터 그냥 오래전부터 다 이렇게 선교에서 여행 가이드 겸 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여행 가이드에서 남는 건 없습니다만은 뭐 수없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어떤 때는 막 뭐 30명도 가고 20명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10분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에 가면서도 시행착오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가가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시행착오를 했어요. 무슨 시행착오를 했느냐 그러면은 금요일 날 6시 새벽에 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근데 하여튼 그 뭐 자세한 연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는 이 여행을 이렇게 여행이라는 것이 제가 선교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은 1993년도인가 우리 권사님들 가족들 여러 해서 한 14명인가 5명인가 이제 필리핀 선교지를 가는데 그날 저녁 때 가가지고서 11시에 필리핀 전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때는 돈을 싸게 얻느라고 미국 비행기를 늘 타고 다녔는데 아니 김포공항에 가봤더니 미국 비행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타야 될 자리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성질을 부렸지요. 앞에 있는 그 명패 갖고도 막 휘둘러 가지고서 사람 죽이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서 보내주겠다고. 이 사람들아 이게 뭐는 짓이냐고 말이야. 그런데 약속 시간은 다 있고 선교 스케줄은 쫙 있는데 시간이 늦으면 이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당장 갈 수 있는 데 만들어라 그랬더니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도는데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오사카에 그냥 기다리다가 그 복잡한 공항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비행기 타고서 괌으로 갔습니다. 괌 그 대합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또 타고서 팔라우라는 곳에 팔라우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나중에 마닐라 가보니까 저녁 때 됐어요. 거의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 다녔을 때보다 그런 것이 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갔던 물도 그때 목사님 그때 공항서 명패 갖고서 혈기 대단하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 돼가면서 저는 그걸 봐가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30년 동안 선교지 다녀가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될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비행기 시간에 착오가 있고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야, 평상시 편안할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그걸 그때서 깨닫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그 위기라든가 고난이 닥칠 때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면 즐기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안 돼.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뛰고 야단하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빨간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면서 죽진 않거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스릴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도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위기를 닥친 거예요. 위기 닥치는데 사실은 겁도 나고 기분도 나쁘지만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죽었구나 그렇게 다 말했죠.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왜 위기를 닥치면 죽겠다고 그래요? 야,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때 담담하게 써가지고서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 닥치면은 누구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냥 입이 피하고, 여러분 지나고서 살아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주님 이 기회가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비행기를 직접 와야 될 거 저 세이브라는 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까지 돌아왔는데, 아니 거기는 그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 값이 얼마나 싼지. 제가 생각이 부목사님 와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그 울드와 초등학교가 너무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이 부목사님 뿅과 가지고서는 우리 그 초등학교 그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서 여름 성회를 같이 오고 싶대.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야 아이들이 오면 경비가 얼마나 되나. 그런데 그 비행기가 싼 비행기더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 걱정하지 마, 애들 데리고 와도 싼 비행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그거를 체험해보자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할렐루야. 뭐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위기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도전받을 때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 욥을 보세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조에 있는 다른 그 나라 도적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집에서 뭐 하나만 잊어버려도 아쉬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욥은 거기에서 뒤로 나빠진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데, 이번엔 더 큰 소식이 들리는 거야. 아들, 딸 10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 딸 10남매가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욥의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는 소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에 주신 자도 여호와, 지하신 자도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말입니까? 고난받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 지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욥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귀감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도전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미리 말부터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지난주에도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속여가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적인 고난이에요. 섭리적인 고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대로 사기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하시고 저기도 연단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섭리적 고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자초한 고난, 야곱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아요. 미리미리 성격적으로 마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속이고 속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주게 됐는데, 여러분 야곱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느냐. 야곱은 험한 세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깨닫고 예배하며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아가면서 기도를 무릎으로 상리한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기도 경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야곱의 첫 번째 기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베델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정에 있을 때에 그 장자권이 탐이 나가지고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가면서 장자권을 얻긴 얻었지만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안에서 피난 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여기 있다가는 너도 죽고 형도 죽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날 계속 브엘세바에서 도망가서 베델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돌틈에서 잠을 자가면서 야곱이 처량한 거예요.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앞길이 캄캄하고, 그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그곳에서 그 브엘세바를 가던 길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부모님 슬하에 살아갈 때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알았더니 고난 가운데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 여기는 루수가 아닙니다. 여기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죠. 거기서 모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야곱이 이제는 그 20년 살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재산 이끌고 나와서 외삼촌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하나 문제 해결하는데 야복강 근처까지 왔는데 금의 환영하던 야곱이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20년 전에 자기에게 유감을 가졌던 형이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를 그냥 처치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앞에 있었던 재산 물건들 다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겜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형은 먼저 에돔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한 소리가 너 빨리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얘 먼저 가시라고. 이 야곱은 아무래도 형이 미심적인 거예요. 지금 화해냈지만은 언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공격해 할지 모르니까 이 야곱은 될 수 있는 대로 형과 먼 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곳이라는 곳을 그 야복강 지나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살다 보니까 형네하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땅을 사서 지내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야곱이 이래봬도 이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있는데 아예 애똥 딸 이 디나가 동네 놀러 갔다가 동네 사람 그 추장의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막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화딱지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동네 사람을,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근처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일어서서 이 야곱이라는 떠돌이가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우리 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가정에 닥친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베들로 내려가라, 베들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아멘, 너 베델로 내려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첫 번째 기도했던 그 루스 땅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오늘 세겜의 기도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의 방향을 예배로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로 바꿔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3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을 다 이끌고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날 때 주셨던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너무나 다 해피하고 아름다운 이름. 영자도 아름답고 순자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요즘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의 이름은 다 이뻐요. 사전 찾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이름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 그런 무슨 소리인 거니? 그냥 우리는 야곱 많이 들어서 그냥 야곱인 줄 알지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기꾼, 그게 이름이에요. 세상에 그러니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부정적이고 남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이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 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팥죽을 쓸 때 형이 좀 팥죽 좀 달라 그러면 걱정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좀 시켜가지고 한 그릇 줘가면서 너무 빨리 먹지 말아요. 빨리 먹다가 입천장 돼요. 그러고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인심에 그거를 갖고서 장자권을 내게 줘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놈의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기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사기꾼, 외삼촌 집에 가서 사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본 거니 라헬과 레아 2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냥 연애하는 이야기. 이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하나하나를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고 그냥 연구하고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 11나에, 이때는요 세겜에서는 아들 11나에 딸 하나, 종들, 무수한 재물들. 하여튼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 에서에게 뇌물을 준 것을 보면요, 최하로 염소에서 수양에서 소, 낙타, 낙이 다 해서 540마리. 제가 540마리 값을 따지려고 다 하다가 못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 기록했는데 6억 정도일 것이다. 해요 빨리. 여러분, 이때 당시에 6억 정도의 재산을 뇌물로 준다면 그게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 많은 재산 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사실은 작대기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나가면서 외삼촌의 그 내종들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뺐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려 이 재물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기에는 이 야곱이라는 이 녀석의 조카 내종 그 사촌이 오더니 그 지팽이 하나 갖고 왔는데, 아니 이 가정에 라헬과 레아 두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종들을 삼고 그러고서 아기들을 잔뜩 놔두면 아니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이 야곱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야곱은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내가 금을 환영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 일생을 다 투자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많은 가족들, 자녀들, 재물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가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 내려 주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자로 살아고 재벌로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많은 수많은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리반처럼 쓸어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는 내가 어떤 도전을 맞는가 고난받고 있을 그런 때에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내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원함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이런 인생의 비결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기회 있는 대로 자기가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별짓을 다해서 수많은 것을 얻어놓고 그 나온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생사를 걸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임종시에 힘이 없었지만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요셉이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나는 너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내게 한 가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 이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지금 잘 살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 조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들과 약속한 거기로 꼭 가야 된다. 너 그거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의 그 고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숨을 쉬어가면서 지팡이를 잡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요 예배 일생이었어요. 아주 고약하고 어떤 때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때마다 이 야곱은 다 예배 드리는 거, 어디 가거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때는 평생 동안 그 예배를 드려가면서 인생의 약점도 많았지만 고난도 많았지만은 전부 다 마음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를 높이고 소중한 것을 드려가면서 그를 찬송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생. 야곱의 예배는 베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작.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일생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장에 가든가 아니면 그 추석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든 어디 가더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한 분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까, 예배는 보러 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 잘하나, 누가 오나, 이거 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한 주간을 살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을 살고 드립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야곱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제까지 지나왔던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순간에 야곱이 차차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감사와 헌신과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11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삶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벌써 추석 연휴 때문에 들떠가지고 여기저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제게 다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부모님에게 가야 되거든요. 부모님에게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잠깐 어디 가더나 예배 바로 드리세요. 괜히 추석이라고 담임 목사 없다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도 그러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고서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 가정이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카나다의 100m 선수 가운데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100m를 9초 79에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 서울 올림픽 때에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금메달을 박탈당했어요. 왜냐하면 약물을 복용했대. 그리고 2년 동안 이 어떤 그 세계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가 그렇게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벤 존슨보다 훨씬 전에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영국 대표 선수로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00m 선수권을 가지고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0%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결승전이 주일날 있는 거야. 주일날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럴 텐데, 에릭 리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주일날 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림픽 위원회에서 영국 사람들이 막 웃어가면서 비웃는 거야. 아니,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 말이야. 저런 고집쟁이 저런 사람이 어디냐고. 많은 사람이 오겠지만은 이 사람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100m 선수인 아브라함 헤럴드라는 사람이 100m 선수로 가고,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에릭리들이 너무 잘 뛰니까 당신 종목은 아니지만은 400m 한번 달려봐라. 그래서 에릭리들을 데리고서 금요일날 결승전이 있는 이 400m 달리게 됐어요. 주일날 100m 뛰는 그 순간에 에릭리들은 선수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헤럴드 아브라함이 지금 100m 달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에릭 리들은 자기 종목이 아닌데 400m 달려서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불의 마차라고 해서 영화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에릭 리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에릭 리들을 찬송하게 되고 박수를 치게 됐어요. 에든버러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소감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지키면서 금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의 말에 온 영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은요, 아편 전쟁 때문에 나라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군이 진주해 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근데 이 에릭 리들은요,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가 일본군이 진주해 가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데, 그 감옥에 있어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 감옥을 교회로 만든 사람이 에릭 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 마침내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과로로 뇌동량으로 불과 4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종전이 되기 전에 6개월 된 1945년도 2월 21일 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 주의를 지키라고 말한 그 완전한 순종, 그리고 43세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길이라는 사람이 에릭 리들에 대한 증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주자가 두 유형의 경주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벤 존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고전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빛나는 승리를 장식한 사람들. 여러분, 야곱은 후자입니다. 첫 번에는 그냥 고전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승리를 장식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런 그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없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석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 본향이 따로 있는 거야. 본향이.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고향에 대한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닥치지만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처럼 한 주간도 그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될 거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단 쌓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됐는데, 저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부족하고 약하고 빈약하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빛나는 승리자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섭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대하신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약함이 그에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인가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는 야곱의 믿음처럼, 어디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는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그런 삶으로 저희들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나갔던 그런 삶을 저희들 걸어갈 때에 주 성령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기대하시는 생명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